네,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잠기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 4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함.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이 험한 세상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너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그만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아멘. 그 아름다운 그 면류가 날 위게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나 이게 우리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입니다. 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희근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늘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주시는 김희근 목사님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 신청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주변에 세례 입교 받지 않으신 분들 권면해 주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서울 동로의 여전도 연합회 정기 총회로 모입니다. 오전 10시 우리 신답교회 본당에서 진행됨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 안쪽에 보면 우리 신답 바이블 스쿨 개강이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없으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무척 당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우리 같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들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만연한 봄이 찾아온 듯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외투는 두껍게 입지만 우리가 한낮에 보면 좀 마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봄이 오면 생각나는 시 한 편들 다 마음속에 두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특별히 봄이 오면 생각나는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내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다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러분들 이 시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 교재에 꼭 이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겨울 다음에 이제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이지요. 그런데 이 시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봄은 오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우리 장로님께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우리 신답교회 교인 맞으세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이게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맞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치 이렇게 무척 당황스럽지요. 마치 이 시의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무척 당황스럽게 합니다. 아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우리에게 묻지?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은 여기에 빼앗긴이라는 이 전제의 조건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묻고 있지요. 우리들은 빼앗겼는데 과연 봄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는요, 일제 강점기 있던 1926년 작품이지요. 당시 우리나라 역사 상황을 되돌아보면 일본에게 모든 땅이 빼앗겼고 우리의 주권마저도 다 빼앗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눈에는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과 바람과 햇살과 구름은 여전히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뜰은 빼앗겼고 우리의 마당은 짓밟혔지만 이 시인이 볼 때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바로 우리 대한 독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일본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에스겔은요 참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워서 이렇게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책이 에스겔 선지서인데요. 오늘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한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를 우리가 한번 성경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은요 BC 586년입니다. 이 이스라엘 남유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11년 만에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요,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를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약 200만 명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요,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세 차례에 나눠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누구예요? 첫 번째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년이 지나서 2차로 포로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겔과 그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 정책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나라의 어린 왕자들 있죠. 왕족들과 귀족들을 다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끌고 가서 잘 먹여주고 잘 가르쳐주고 그의 문화와 기술을 익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국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바벨론화 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찾아보니 에스겔 1장에 보면 본인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시라는 사람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니 솔로몬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사독 가문의 계열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은 이 집안으로 따진다면 명문 가문 출신이지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뜻을 찾아보니까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 오늘날 우리 이름으로 친다면 이렇게 김삼손, 김요셉 같은 이름이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그 이름은요, 그의 삶과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남유다가 번성할 때 이 에스겔이 살았더라면 아마 그의 이름은 삼손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강하게 하신다, 그의 이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귀한 이름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10대 때에 나라가 멸망하려고 그런 어떤 징조가 있었고, 그리고 20대가 되었을 때는 모든 뜰이 빼앗겼고 그의 마당이 짓밟혀서 그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름 있잖아, 이름. 우리 이름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이름을 예쁘게 지어주면 좋은데, 우리 어머님들 이름은 꼭 자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숙자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의미가 이렇게 참 아쉽기도 한데, 저는 제 이름이 의미가 뭔가 이렇게 저도 이제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저는요,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형님이 둘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욕심도 많으시지요. 첫째는 아들을 낳고, 둘째도 아들을 낳고, 셋째는 딸을 낳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으면 됐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집도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 떠오르는 사람이 역사 인물 중에 자기 본인이 좋아하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단순한 이름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 대부분 시족 집안이에요. 이름이 다 비슷합니다. 돌림자를 쓰기 때문에 저와 이름이 비슷한 분이 대부분 있고요. 저랑 모습도 비슷한 분이 대부분 같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어느 정도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 이름 뜻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 제 이름의 가운데에 좀 돌림자니까 그렇다 치고 끝에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그냥 한마디 이거예요. 그냥 내가 김구 선생님을 좋아해서 네 이름을 지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 김구 선생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이게 본명이 아니더라고요. 본명은 다른 이름이에요. 김창수잖아요. 이 이름이 구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김구 선생님이 이런 의미를 가졌더라고요. 9번째 맨 뒤에 사람, 쉽게 말해서 꼴등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인생을 살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거북구자를 썼다가 나중에 9구자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평범한 삶을 살았고요. 특별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성적도 가장 늘 낮은 자리에서 항상 학생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요, 딱 위로가 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요한 목사님께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다행히 저희 어머님이요,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던 초기 단계에 저를 낳으셔가지고요, 성경 인물을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욥이라든지 요나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 베드로라든지 이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아마 낯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이 성경 인물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스겔은요,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이 성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지요. 초기의 제사장들은요, 2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50살까지. 이게 좀 후대에 돌아가서는 30에서 50살로 나이가 조정이 되긴 했는데요, 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20대가 되면 반드시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5세가 되면 5년 동안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 성전의 기구들을,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30세가 되면 20년 동안 죽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20대 때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설교 실습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살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소가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그의 두 손과 발은 어떻게 됩니까? 꽁꽁 묶여서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모래 벌판을 지나서 드디어 이 에스겔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그발 강가라는 곳입니다. 에스겔은 성전 기구를 나르고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훈련을 받는 그 대신에 그의 두 손과 두 발은 꽁꽁 묶인 채로 모래 사막을 하염없이 걸어가며, 끝도 없는 그 모래를 걸어가며 그는 성전 기구를 대신 벽돌을 나르고 있었어요. 거룩한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 부패되고 냄새나는 이방인의 음식들로 하루하루 허기를 달래야만 하는 그 지옥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에스겔의 배경이에요. 이 에스겔의 배경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살았던 그 고향을, 이 강변을 넘어 내가 저기만 넘어가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저 강변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던 그 고난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쓴 사람이 있어 소개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편히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며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강변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이 다윗이 기록해서 우리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수집하고 모아서 기록했던 사람들, 이것을 편집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희망의 땅을 모두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했을까? 이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거룩한 성소는 파괴가 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의 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매일 모래 폭풍이 몰아와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강가에 앉아서 그의 손톱과 발톱은 다 빠져나가서, 그리고 그 하루 종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벽돌을 찍어 만드는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희망인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 시편의 말씀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30대가 된 한 청년 에스겔이 호흡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순간, 그발 강가에 홀로 앉아 예배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건, 이 환상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시대에, 절망과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지극히 작은 이름도 없던 이 히브리 민족이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긁어도 가려움을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두려워 숨어있던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허벅지를 붙잡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욥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펼치시면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들판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에스겔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는 어떤 곳이에요? 뼈들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예요. 성경에 보니 심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바위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한번 비가 내리면 급류가 휩쓸려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생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에게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안내해 주십니다. 해골들만 가득 쌓여있던 그 무덤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에스겔을 왜 그곳으로 데려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골짜기로 왜 어떻게 할까요? 살려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도망치듯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음침한 골짜기에 한번 빠져나오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죽음의 골짜기가 아닌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나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우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 시대가 과연 살 소망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25세 청년의 나이에 모든 뜰을 빼앗기고 희망까지 빼앗겼던 눈물을 겨운 삶을 살았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밑에 보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지난 5년간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어요. 늘 원망만 했습니다. 드디어 5년 만에 그는 알았어요. 그래,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능력과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생명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고, 빼앗긴 들에도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 죽음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빼앗긴 우리의 신앙의 뜰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룩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꽃을 피워내며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다빈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따스한 봄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신앙의 뜰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빼앗긴 신앙의 뜰이 있다면 이 계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정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친척, 우리 이웃들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있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의 뜰이 빼앗겼다면, 믿음을 회복하기 어렵다면 다시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꽃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음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이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재정적인 고민들, 건강의 고민들, 가족의 구원의 고민들, 사람과의 관계 등 다양한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이 주님의 뜻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을지를 분명히 압니다. 주님, 지금도 알 수 없고 답답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호소드리는 이 하나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게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건강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한 가족의 구원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그 방향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오후 예배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예배를 통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찬양을 사모하는 자들,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특별히 샬롬 찬양팀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팀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30, 40대를 위하여 우리 같이 중보합시다. 30, 40대가 잘 세워져야 되만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30, 40대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세계관이 잘 정립되어지게 하시고 이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같이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찬양을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를 사모하며 아버지를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후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샬롬 찬양팀 가운데에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주의 그 은혜 가운데에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온 교우들이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30, 40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 40대들이 많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잘 세워져야만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방법이 아버지 고민되어지게 하시고 방법을 아버지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이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타락해져가며 이때에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한우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또한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두 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상현 집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병명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아버지 질병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질병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구복순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남은 생일을 우리 권사님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상현 집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몸 안에 있는 그 병들 하나님 남김없이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치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복순 권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유케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그 생애가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시는 우리 권사님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가 치료자이십니다. 아버지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마음이 메어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아버지의 그 자유를 주시며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회복을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이들이 그리고 이들의 가족도 같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위로를 주옵소서. 아버지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만지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디르키에와 시리아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다시 그 땅을 재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땅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창 외치시고 같이 그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디르키에와 시리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포기하지 마옵소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있는 아버지 영혼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이 다 따고 하나님,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주님이 아버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 소망 없어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재건하신 걸 통하여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주 앞에서 메말라 있던 우리 심령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이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을 터치하시고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신답교회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신답교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현 집사님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그 몸 안에 있는 질병을 다 발견하게 하시고 남김없이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튀르키예 땅과 그 시리아 땅 가운데에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를 부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아버지의 그 아버지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